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들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멘. 3장을 넘어 오늘부터 4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양 가운데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반기셨으나 일단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반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반기지 않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님에서 봐야 될 것이 반겼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 이전의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의 탁월함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의미보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반기셨다 반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반기셨다는 말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반기셔서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기지 않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나 가인이 하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는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둘 다 하나에 받으셔요. 그런데 그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반기시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받으셨던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긴 했지만 반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반기면서 기뻐하면서 받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인과 같이 예배는 드리기는 해요. 받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반기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반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만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챙기고 그리고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한 분 한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헌신하며 나왔는데 만약 가인과 같이 하나님 반기지 않는 예배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 반기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반기신 예배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맛배의 기름기 밑줄 그어주시고, 아벨의 제물은 짐승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 흘림이 있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 땅에서 거둔 곡식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땅에 나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있는 제물,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첫 번째 다른 것은 피 흘림이 있는 제물과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법이 선악과 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 계명을 이제 범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심판과 죽음이 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와 죽음과 심판,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느냐? 우리 3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위한 선택한 길이, 두 번째 길이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피 흘림의 제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제사는 피 흘림이 제사여야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의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세운 법에 대하여서 아벨은 예스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짐승을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노.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한 노. 나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드릴 거야.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제 곡식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앞에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가인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내 거 있는 걸로 할 거야. 난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농사로 드릴 거야.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의 이제 번역이고 개역경은 더 나은 제사인데 제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떤 제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는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아벨에 드린 것이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 해요. 믿음.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도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졌고, 가인은 자기가 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드릴 거야 라고 믿음 없는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하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분과 제가 쭉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10년 지나도 20년에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말씀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헌신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어지면 예배하고 내가 시간이 되어지면 여건 허락하면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만하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려고 내가 순종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나를 그것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할 때, 그때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가고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은 똑같이 우리가 하지만,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반기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고, 어떻게든 말씀에 좀 나를 맞춰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교회에 나를 맞춰보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변화와 성장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반기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니. 네, 4절. 그리고 3절 같이, 3절 같이,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 아벨에서 양떼 가운데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양떼, 많은 양떼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맛배, 첫 새끼. 그러니까 많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름, 가장 좋은 것 아벨은 드렸어요.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가인은 땅에 거둔 곡식이 있었어요. 거둔 곡식 가운데 하나를 드렸어요.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곡식 거둔 것 가운데 하나 드렸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아벨은 많은 양떼가 있어요. 그 중에 첫 것. 그에게는 뭐예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첫 것 가운데 기름,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준비된 마음과 함께, 그리고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냥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냥 드리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계시라면 어떠한 재물을 기뻐 반기시겠어요? 그냥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다 갖다 주는 거 같고, 아니면 진짜 그 많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첫 새끼, 이거 하나님 거야 다 구별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걸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름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벨의 마음과 그 준비된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반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그냥 옷 입고 나와서 드리는 습관적 예배 드리시는 분과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드리시는 그 예배와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반기시겠어요? 우리는 일주일을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한 그 준비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7가지 준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첫째, 기도로 준비한다. 그래서 적어도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은 예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어려우면 식사할 때 세 끼 중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이번 주일을 하나님 임재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예배를 위해 준비가 되어진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토요일은 일찍 자고 몸과 마음을 쉰다. 그래서 육은 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영은 몸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예배 때. 그래서 토요일은 좀 충분하게 좀 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주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15분 전에 나오고 적어도 중위층 뒷자리가 그 앞자리 금자리입니다. 뒤에 있으면 뭐 앞에 있는 사람들 막 신경 써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앞에 있으면 집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울림과 이런 것들이 찬양 이런 것들이 풍성해요. 근데 뒤는 굉장히 메말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넷째는 15분 전에 와서 주보를 보면서 중보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15분 전에 오셔서 뭐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예배 순서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를 위해서도, 대피기를 위하여서도, 찬양단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성가들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물론 앞으로는 15분 전에는 반드시 모든 찬양과 이런 것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부터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몇 번까지 했죠? 4번까지. 자, 5번째는 주도적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가 없잖아요. 찬양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이게 없는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사회자, 인도자예요. 여러분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예배하고 내가 주도하는 예배하고는 예배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인도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면서 그 시간 그 순서를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주도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째,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와 적용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회개할 건 무엇인가, 내가 적용할 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경청의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적용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마지막 7째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일주일을 산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금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한 주간 살 말씀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오늘 아벨과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반기신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내 자체가 달라지고 부어지는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이 준비된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어져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에다가 그가 바친 제물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기셨는데 제물만 반기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어요. 자, 그 밑에도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 하나님 반기지 않은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과에다 동그라미, 가인과에다 동그라미. 지금 오늘 말씀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늘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삶이 하나님이 반기실 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반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 제사를 반기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벨이냐, 가인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만 내가 경건하게 있다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 드린 예배는 일주일에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내 삶이 하나님이 반기실 만한 삶이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반기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가지고 바벨론적인 삶만 살다가 이 시간 나오게 되어지면 가인과 같이 하나님 반기시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 없는 아벨에게 있는 하나의 반기시는 삶이 있었어요. 그 삶이 뭐냐?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보셔서 9장 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부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푸른 채소를 밑줄 그어주시고, 홍수 전에는 푸른 채소가 먹거리였단 말이에요. 채식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밑줄 그어주시고, 노홍수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신 먹거리가 뭐냐면 육식입니다. 짐승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세계가 너무 좋은 창조세계가 파괴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채식만을 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벨이 양을 친단 말이에요. 목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양을 쳐서 팔거나 양을 쳐서 먹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벨의 시대에는 채소와 과일만 먹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벨이 양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피 흘림의 제사. 그래서 제사를 위하여, 하나 앞에 제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벨은 목주가, 양을 치는 자가 되어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도 가인처럼 농사를 얼마나 풍성히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 그는 양 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없는 아벨에게 있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희생하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반기셨는데 그 아벨은 바로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삶을 살았던 이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재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을 기뻐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삶에는 가인에게 없는 희생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삶이, 희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하나님 반기시는 삶은 희생이 있는 삶, 희생이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내가 시간 안 되면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걸 내가 내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내가 지금 헌신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그 형편보다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 삶을 희생하며 헌신한 그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 문을 열면 내가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풍요를 좀 내려놓고 손을 좀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마 이제 금괴를 넣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랩돈 2닙은 지금은 동전 2개예요. 뭐 한 200원 정도 되겠죠?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과부가 누가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상대의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자의 금화가 더 많지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의 금화보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과부의 2닙돈, 이제 랩돈 2닙이 더 많다, 더 기쁘다, 더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여자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덜어 넣었다. 왜 부자의 금화보다 가난한 과부의 이제 랩돈 2닙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희생이 들어간 헌신 예물을 드렸고 하나는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예물을 드린 거예요. 부자는 물론 금화 하지만 그는 있는 것 가운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 자기의 생활비를 희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희생에 들어간 예물, 그 예물이 더 크다, 하나님이 더 받으셨다, 반기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왜 아벨의 삶을 하나님 받으셨느냐? 아벨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는 물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농사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풍요를 자기가 희생하면서 깔아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인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 안에 희생이 있어요. 희생.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 도와주면 고맙긴 하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 콩알 한 조각으로 반을 나눠서 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섬길 형편이 되는데 섬겨주면 고맙지요.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섬길 형편이 아닌데, 섬길 시간이 없는데, 물질이 안 되는데, 그때 섬길 때 섬겨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없는 것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없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VIP 섬길 때 그 VIP도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많은 세미나를 다녔는데, 이제 가정교회 첫 번째 목회 세미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울산 큰빛교회를 갔는데, 저를 섬겼던 가정은 이제 젊은 이제 두 아이를 가진 부부였는데요. 그때 한 17평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 5일 동안 이제 그 집에서 자면서 이제 세미나를, 목회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안방을 저희한테 딱 내주고 내 식구가 그 조그만 방에서 자면서 정성을 다해 섬기더라고요.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라면 더 볼 것 없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그 희생이 기쁨이 되어진 한 성도 있다면, 그 한 성도 키운다면 내 목회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마음에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아벨과 가인과의 차이는 희생이 있는 삶과 예물이느냐, 아니면 희생이 없는 삶과 예물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내 형편,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안 되지만, 못하지만, 안 될 상황이지만 한번 내가 순종해보고 말씀해서 나아가 볼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 반개씩 안 반개씩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제 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엘리야 때 하나님의 응답이랄지 솔로몬 왕 때 응답들을 보면 아마 불이 내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아벨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걸 받으셨다면, 신약 예배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다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가? 아니면 내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는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가 안 했는가, 성령 임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눈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어둠들이 사라지는, 내 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근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말씀드렸는데 뭔가 내 말씀에 대한 딱 부딪히는 것 같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짜릿한 것 같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아니면 내 안에 상처가 스르 녹아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망상적이나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반기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한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성령 임재하심이고, 그 임재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문제 해결돼 할렐루야,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체험하게 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한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